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모기. 다윗 왕은 적장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 적장의 칼을 훔쳐오기로 마음먹었다. 당신의 칼이 여기 있다. 나에게 당신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훔쳐온 칼을 보여주고 적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다음 싸우지 않고 항복을 받아낼 심산이었다. 다윗 왕은 기회를 틈타 적장의 침실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적장은 칼을 두 발로 꽉 누른 채 잠들어 있었다. 억지로 잡아당기다가는 잠을 깨울 터였다. 다윗 왕은 낭패감에 사로잡혔다. 마침 그때 모기 한 마리가 적장의 발 위에 앉아 피를 빨았다. 그러자 적장은 무의식 중에 발을 움직였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 왕은 재빨리 칼을 빼낸 다음 재빨리 적진을 빠져나왔다. 탈무드에는 다윗 왕이 어려움을 겪다가 모기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이야기가 전합니다. 다윗은 적장 사울의 침실에 잠입했지만 사울이 창을 두 다리 사이에 꽉 누르고 자고 있어서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기 한 마리가 사울의 발을 물었고 사울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움직이는 순간 다윗은 창을 빼내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은 여러분이 쓸모없다고 여기던 작은 존재가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인턴이나 신입사원을 귀찮은 존재로만 여긴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됐는데 평소 관심 없던 그 인턴이 IT에 능통해서 30분 만에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혹은 동네에서 늘 마주치는 택배기사님을 그저 지나쳐왔는데 급하게 열쇠를 잃어버린 날 그분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며 관리사무소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고 우리가 무시했던 작은 도움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용. 어떤 길을 군대가 행진하고 있었다. 길 오른쪽에는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있었다. 왼쪽은 불바다였다. 이 군대가 만약 길 오른쪽으로 가면 얼어 죽고 왼쪽으로 가면 불에 타버린다. 그 가운데 길, 즉 중간은 따뜻함과 시원함이 적당히 어우러지는 길이다. 마이무니데스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으로 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걷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얼어 죽을 위험과 불에 타 죽을 위험 사이에서 가운데 길을 선택한 군대처럼 적당한 따뜻함과 시원함을 유지하는 곳이 바로 생존과 건강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온라인 게임에 빠졌다고 해볼까요? 하루에 1시간도 게임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 괴롭고 반대로 밤새 게임만 하면 다음날 일상생활이 무너집니다. 적당히 2-3시간만 즐기고 멈출 수 있다면 게임으로 즐거움도 얻고 일상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의 길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건강하게 만듭니다. 학생의 4가지 타입. 1. 빨리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학생.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비슷하다. 2. 느리게 배우고 느리게 잊어버리는 학생.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비슷하다. 3. 빨리 배우고 느리게 잊어버리는 학생. 똑똑한 학생이다. 4. 느리게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학생. 가장 불행한 학생이다. 배움이 빠르고 있는 것도 빠른 사람은 얻는 만큼 잃습니다. 배움이 느리고 있는 것도 느린 사람은 잃는 만큼 얻습니다. 하지만 배움이 빠르고 있는 것이 느린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배움은 느린데 있는 것만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불행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탈무드가 말하려는 건 단순히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배우든 그것을 오래 간직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처음엔 단어가 술술 외워지고 문법도 금방 이해됩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배운 걸 거의 다 까먹는다면 그건 시간만 낭비한 셈입니다. 반면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번 익힌 건 몸에 배어서 절대 잊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복습하고 실제로 써먹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죠. 결국 1년 뒤엔 느리게 시작한 사람이 더 유창하게 됩니다. 학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여우와 물고기. 여우가 시냇가를 지나다가 물고기들이 급하게 헤엄쳐 다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왜 그렇게 급히 헤엄쳐 다니니? 인간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래. 그럼 이리로 나와. 내가 지켜줄게. 여우들은 모두 머리가 좋다고 들었는데 그렇지도 않군.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물속에서조차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데 땅으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랍비 아키바는 말했다. 유대인들에게 학문은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것이어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언덕에 올라가면 죽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야만 살 수 있다. 로마가 토라 학습을 금지했을 때 랍비 아키바는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는 물고기에게 물이 절대적이듯 학습은 우리의 본질이자 생존 방식 그 자체라고 보았죠. 가령 여러분이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칩시다. 상사는 실적을 위해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거부하면 불이익이 확실하지만 따르면 여러분의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당장은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 오히려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진짜 위험은 밖이 아니라 내가 나다울 수 없게 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사기꾼도 겸손하게 만드는 관대함. 관대함이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자비롭고 이해심이 많은 랍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아내가 병들었는데 치료할 돈이 없다면서 10루블을 청했다. 실제로 20루블이 필요했던 사람이 랍비에게 10루블만 요청한 건 당장 갖고 있는 현금이 없었던 랍비는 그에게 은초대를 주면서 말했다. 마음이 약해서이거나 더 많이 달라는 말을 꺼내기 부끄러워서였을 겁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10루블에 저당 잡히시오. 랍비는 그걸 사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가서 찾으리다. 가령 여러분의 후배가 프로젝트 예산이 부족해서 도움을 청했는데 얼마 뒤 랍비가 전당포에 촛대를 찾으러 갔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이 20루블을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보니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말했던 걸 알게 됐다고 칩시다. 랍비님,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럴 땐 그 사람을 나쁘다고 단정하기보다 잡아서 물어내게 해야 해요. 더 큰 금액을 말하는 게 미안했거나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랍비님을 속이는 그런 나쁜 놈은 혼이 나야 한다면서 열을 냈다. 그 순간 여러분이 보인 너그러움은 상대방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관대함은 상대의 실수나 부족함마저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아주 겸손하고 사려 깊소. 20루블이 필요했는데도 나에게 10루블 이상을 얘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게요. 하나님이 맡긴 보석. 랍비 메이어가 안식일에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동안 집에 있던 그의 두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 아내는 두 아이의 시체를 2층으로 옮긴 후 애달프게 울며 새하얀 천을 꺼내 덮었다. 랍비가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잘 보관해달라면서 아주 값진 보석을 맡기고 갔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서 맡긴 보석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랍비가 즉시 단호하게 대답했다.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그제야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다. 실은 지금 막 하나님이 맡겨두었던 2개의 귀중한 보석을 찾아가셨어요. 랍비는 그 뜻을 알아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랍비 메이어의 아내 브루리아가 안식일에 2 아들을 잃고도 남편이 예배를 마칠 때까지 슬픔을 참아냈던 일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잠시 맡아 돌보는 선물이지 영원히 소유하는 재산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죠. 가족이든 친구든 관계는 언젠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랜 친구와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늘 곁에 있어줄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음 달 갑자기 해외로 이민을 간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후회할 겁니다.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 것을,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 것을, 그저 당연하게 여긴 그 시간들을요. 모든 관계는 빌려온 시간이고 우리는 그저 감사히 간직하다가 때가 되면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황급히 뛰어가는 사람을 따라 달리며 랍비가 물었다. 무슨 일로 이리 바삐 가시오? 빨리 앞으로 가서 성공하려고요.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랍비가 말했다. 성공이 그 앞에 있다는 걸 어찌 아시오? 성공은 어쩌면 당신 뒤에서 당신이 멈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오. 앞으로만 내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탈무드는 묻는다. 무슨 일로 그리 바삐 가시오? 랍비는 숨가쁘게 달려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성공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오? 어쩌면 성공은 뒤에서 여러분이 멈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오. 성공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내몰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디자이너가 있다고 해봅시다. 더 큰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밤낮 없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새 클라이언트를 찾아 영업 이메일을 보내고 끊임없이 SNS에 작업물을 올리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정작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기회들. 예를 들어 전에 함께 일했던 고객이 다시 연락하려고 했거나 지인이 소개해주려던 좋은 일자리 이야기는 놓치고 맙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느라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공은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멈춰서서 내가 지나온 길과 주변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딸바보. 솔로몬 왕에게는 매우 현명하고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다. 솔로몬 왕은 그 딸을 유난히 아꼈다. 어느 날 밤 솔로몬 왕은 꿈을 꾸었다.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을 미리 내다보는 꿈이었다. 잠에서 깬 왕은 그가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 나쁜 젊은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솔로몬 왕은 작은 섬에 별궁을 짓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싼 다음 그 안에 딸을 가두었다. 그리고 누구도 별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많은 감시병을 배치했다. 한편 솔로몬 왕이 꿈에서 본 그 젊은이는 황무지를 헤매고 있었다. 밤이 되자 혹독한 추위가 몰려왔다. 그는 마침 죽은 사자를 발견하고 사자의 사체 속으로 들어가 얼어 죽는 것을 면했다. 갑자기 어디선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새가 날아와서 사자를 통째로 들어 올렸다. 그러나 아무래도 힘에 부쳤는지 날아가던 도중에 그만 사자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하필이면 공주가 갇혀있는 별궁뜰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솔로몬은 꿈에서 딸이 가난한 청년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 운명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딸을 외딴 섬의 탑에 가두고
높은 담장과 감시병까지 배치했습니다. 한편 그 청년은 황무지를 헤매다 얼어 죽을 뻔했는데 우연히 죽은 사자 속으로 들어가 추위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독수리가 사자를 통째로 들고 날아가다가 하필 공주가 갇힌 탑 위에 떨어뜨렸고 그렇게 둘은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칩시다.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데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거나 창업을 하려는데 주변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라고 만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장학금을 받게 되거나 뜻밖의 투자자를 만나 사업이 시작되기도 하죠. 이처럼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라면 누군가 막으려 해도 결국 그 길로 가게 되는 법입니다. 운명이란 피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쁜 관습에도 이유가 있다. 유복한 상인이 갓 결혼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자 축하잔치를 열기로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던 마음씨 착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손님들의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할까요? 남들처럼 부자들은 상석에, 가난한 사람들을 문간에 앉힌다면 제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제 아들을 위한 잔치니까 가난한 이들을 귀하게 대접할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한 뒤에 말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가난한 사람들이 왜 잔치에 올까?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온다. 부자들은 왜 잔치에 올까? 그들은 존중받으려고 온다. 네 말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상석에 앉고 부자들이 문간에 앉았다고 생각해보자. 가난한 사람들은 체면을 차리느라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을 테고 부자들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네 말이 좋은 일인 줄은 알지만 세상의 관습을 바꾸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단다. 모든 관습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잔치에 오는 이유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으러 오고 부자들은 존중받으러 온다는 것이죠. 만약 자리를 바꾸면 가난한 사람들은 체면을 차리느라 음식을 마음껏 못 먹고 부자들은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기획한다고 칩시다. 평등을 위해 신입을 상석에, 임원을 말석에 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입은 어색해서 자유롭게 말도 못하고 임원은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결국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모두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때로는 이상적인 평등보다 각자가 편안하게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실제로는 더 배려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불공평해 보이는 관습도 오랜 시간 살아남았다면 그 안에는 현실적인 지혜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도시를 지키는 자. 3명의 위대한 랍비가 도시를 두루 돌아다니며 현지의 실정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도착하여 그곳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자 군대의 총사령관이 그들을 찾아왔다. 세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군대는 도시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파괴하는 자들이다. 진정으로 도시를 지키는 자는 바로 가르치는 자이다. 그러니 그대들의 스승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두려워하라. 유대법전 예루살렘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랍비 예후다 하나씨가 도시를 순회하며 스승과 학자를 세우려던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랍비들은 도시를 지킨다는 게 단순히 외부 위협을 막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본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동네 치안을 걱정하며 경찰과 CCTV만 늘리는데 열심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방치되고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어 게임방과 PC방을 전전하고 어른들도 서로 경쟁만 하느라 이웃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동네라면요. 겉보기엔 안전해 보여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무관심하고 삭막해지면 결국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좋은 선생님이 있고 서로 배우고 나누는 문화가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서로 돕게 됩니다. 진짜 안전은 무력이 아니라 교육과 공동체 의식에서 나옵니다. 다윗과 모기. 다윗 왕은 적장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 적장의 칼을 훔쳐오기로 마음먹었다. 당신의 칼이 여기 있다. 나에게 당신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훔쳐온 칼을 보여주고 적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다음 싸우지 않고 항복을 받아낼 심산이었다. 다윗 왕은 기회를 틈타 적장의 침실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적장은 칼을 두 발로 꽉 누른 채 잠들어 있었다. 억지로 잡아당기다가는 잠을 깨울 터였다. 다윗 왕은 낭패감에 사로잡혔다. 마침 그때 모기 한 마리가 적장의 발 위에 앉아 피를 빨았다. 그러자 적장은 무의식 중에 발을 움직였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 왕은 재빨리 칼을 빼낸 다음 재빨리 적진을 빠져나왔다. 탈무드에는 다윗 왕이 어려움을 겪다가 모기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이야기가 전합니다. 다윗은 적장 사울의 침실에 잠입했지만 사울이 창을 두 다리 사이에 꽉 누르고 자고 있어서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기 한 마리가 사울의 발을 물었고 사울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움직이는 순간 다윗은 창을 빼내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은 여러분이 쓸모없다고 여기던 작은 존재가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인턴이나 신입사원을 귀찮은 존재로만 여긴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됐는데 평소 관심 없던 그 인턴이 IT에 능통해서 30분 만에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혹은 동네에서 늘 마주치는 택배기사님을 그저 지나쳐왔는데 급하게 열쇠를 잃어버린 날 그분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며 관리사무소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고 우리가 무시했던 작은 도움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용. 어떤 길을 군대가 행진하고 있었다. 길 오른쪽에는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있었다. 왼쪽은 불바다였다. 이 군대가 만약 길 오른쪽으로 가면 얼어 죽고 왼쪽으로 가면 불에 타버린다. 그 가운데 길, 즉 중간은 따뜻함과 시원함이 적당히 어우러지는 길이다. 마이무니데스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으로 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걷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얼어 죽을 위험과 불에 타 죽을 위험 사이에서 가운데 길을 선택한 군대처럼 적당한 따뜻함과 시원함을 유지하는 곳이 바로 생존과 건강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온라인 게임에 빠졌다고 해볼까요? 하루에 1시간도 게임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 괴롭고 반대로 밤새 게임만 하면 다음날 일상생활이 무너집니다. 적당히 2-3시간만 즐기고 멈출 수 있다면 게임으로 즐거움도 얻고 일상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의 길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건강하게 만듭니다. 학생의 4가지 타입. 1. 빨리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학생.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비슷하다. 2. 느리게 배우고 느리게 잊어버리는 학생.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비슷하다. 3. 빨리 배우고 느리게 잊어버리는 학생. 똑똑한 학생이다. 4. 느리게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학생. 가장 불행한 학생이다. 배움이 빠르고 있는 것도 빠른 사람은 얻는 만큼 잃습니다. 배움이 느리고 있는 것도 느린 사람은 잃는 만큼 얻습니다. 하지만 배움이 빠르고 있는 것이 느린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배움은 느린데 있는 것만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불행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탈무드가 말하려는 건 단순히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배우든 그것을 오래 간직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처음엔 단어가 술술 외워지고 문법도 금방 이해됩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배운 걸 거의 다 까먹는다면 그건 시간만 낭비한 셈입니다. 반면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번 익힌 건 몸에 배어서 절대 잊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복습하고 실제로 써먹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죠. 결국 1년 뒤엔 느리게 시작한 사람이 더 유창하게 됩니다. 학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여우와 물고기. 여우가 시냇가를 지나다가 물고기들이 급하게 헤엄쳐 다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왜 그렇게 급히 헤엄쳐 다니니? 인간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래. 그럼 이리로 나와. 내가 지켜줄게. 여우들은 모두 머리가 좋다고 들었는데 그렇지도 않군.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물속에서조차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데 땅으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랍비 아키바는 말했다. 유대인들에게 학문은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것이어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언덕에 올라가면 죽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야만 살 수 있다. 로마가 토라 학습을 금지했을 때 랍비 아키바는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는 물고기에게 물이 절대적이듯 학습은 우리의 본질이자 생존 방식 그 자체라고 보았죠. 가령 여러분이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칩시다. 상사는 실적을 위해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거부하면 불이익이 확실하지만 따르면 여러분의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당장은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 오히려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진짜 위험은 밖이 아니라 내가 나다울 수 없게 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사기꾼도 겸손하게 만드는 관대함. 관대함이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자비롭고 이해심이 많은 랍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아내가 병들었는데 치료할 돈이 없다면서 10루블을 청했다. 실제로 20루블이 필요했던 사람이 랍비에게 10루블만 요청한 건 당장 갖고 있는 현금이 없었던 랍비는 그에게 은촛대를 주면서 말했다. 마음이 약해서이거나 더 많이 달라는 말을 꺼내기 부끄러워서였을 겁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10루블에 저당 잡히시오. 랍비는 그걸 사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가서 찾으리다. 가령 여러분의 후배가 프로젝트 예산이 부족해서 도움을 청했는데 얼마 뒤 랍비가 전당포에 촛대를 찾으러 갔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이 20루블을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보니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말했던 걸 알게 됐다고 칩시다. 랍비님,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럴 땐 그 사람을 나쁘다고 단정하기보다 잡아서 물어내게 해야 해요. 더 큰 금액을 말하는 게 미안했거나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랍비님을 속이는 그런 나쁜 놈은 혼이 나야 한다면서 열을 냈다. 그 순간 여러분이 보인 너그러움은 상대방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관대함은 상대의 실수나 부족함마저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아주 겸손하고 사려 깊소. 20루블이 필요했는데도 나에게 10루블 이상을 얘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게요. 하나님이 맡긴 보석. 랍비 메이어가 안식일에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동안 집에 있던 그의 두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 아내는 두 아이의 시체를 2층으로 옮긴 후 애달프게 울며 새하얀 천을 꺼내 덮었다. 랍비가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잘 보관해달라면서 아주 값진 보석을 맡기고 갔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서 맡긴 보석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랍비가 즉시 단호하게 대답했다.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그제야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다. 실은 지금 막 하나님이 맡겨두었던 2개의 귀중한 보석을 찾아가셨어요. 랍비는 그 뜻을 알아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랍비 메이어의 아내 브루리아가 안식일에 2 아들을 잃고도 남편이 예배를 마칠 때까지 슬픔을 참아냈던 일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잠시 맡아 돌보는 선물이지 영원히 소유하는 재산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죠. 가족이든 친구든 관계는 언젠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랜 친구와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늘 곁에 있어줄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음 달 갑자기 해외로 이민을 간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후회할 겁니다.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 것을,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 것을, 그저 당연하게 여긴 그 시간들을요. 모든 관계는 빌려온 시간이고 우리는 그저 감사히 간직하다가 때가 되면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황급히 뛰어가는 사람을 따라 달리며 랍비가 물었다. 무슨 일로 이리 바삐 가시오? 빨리 앞으로 가서 성공하려고요.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랍비가 말했다. 성공이 그 앞에 있다는 걸 어찌 아시오? 성공은 어쩌면 당신 뒤에서 당신이 멈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오. 앞으로만 내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탈무드는 묻는다. 무슨 일로 그리 바삐 가시오? 랍비는 숨가쁘게 달려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성공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오? 어쩌면 성공은 뒤에서 여러분이 멈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오. 성공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내몰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디자이너가 있다고 해봅시다. 더 큰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밤낮 없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새 클라이언트를 찾아 영업 이메일을 보내고 끊임없이 SNS에 작업물을 올리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정작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기회들. 예를 들어 전에 함께 일했던 고객이 다시 연락하려고 했거나 지인이 소개해주려던 좋은 일자리 이야기는 놓치고 맙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느라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공은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멈춰서서 내가 지나온 길과 주변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딸바보. 솔로몬 왕에게는 매우 현명하고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다. 솔로몬 왕은 그 딸을 유난히 아꼈다. 어느 날 밤 솔로몬 왕은 꿈을 꾸었다.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을 미리 내다보는 꿈이었다. 잠에서 깬 왕은 그가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 나쁜 젊은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솔로몬 왕은 작은 섬에 별궁을 짓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싼 다음 그 안에 딸을 가두었다. 그리고 누구도 별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많은 감시병을 배치했다. 한편 솔로몬 왕이 꿈에서 본 그 젊은이는 황무지를 헤매고 있었다. 밤이 되자 혹독한 추위가 몰려왔다. 그는 마침 죽은 사자를 발견하고 사자의 사체 속으로 들어가 얼어 죽는 것을 면했다. 갑자기 어디선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새가 날아와서 사자를 통째로 들어 올렸다. 그러나 아무래도 힘에 부쳤는지 날아가던 도중에 그만 사자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하필이면 공주가 갇혀있는 별궁뜰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솔로몬은 꿈에서 딸이 가난한 청년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 운명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딸을 외딴 섬의 탑에 가두고 높은 담장과 감시병까지 배치했습니다. 한편 그 청년은 황무지를 헤매다 얼어 죽을 뻔했는데 우연히 죽은 사자 속으로 들어가 추위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독수리가 사자를 통째로 들고 날아가다가 하필 공주가 갇힌 탑 위에 떨어뜨렸고 그렇게 둘은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칩시다.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데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거나 창업을 하려는데 주변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라고 만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장학금을 받게 되거나 뜻밖의 투자자를 만나 사업이 시작되기도 하죠. 이처럼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라면 누군가 막으려 해도 결국 그 길로 가게 되는 법입니다. 운명이란 피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쁜 관습에도 이유가 있다. 유복한 상인이 갓 결혼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자 축하잔치를 열기로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던 마음씨 착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손님들의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할까요? 남들처럼 부자들은 상석에, 가난한 사람들을 문간에 앉힌다면 제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제 아들을 위한 잔치니까 가난한 이들을 귀하게 대접할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한 뒤에 말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가난한 사람들이 왜 잔치에 올까?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온다. 부자들은 왜 잔치에 올까? 그들은 존중받으려고 온다. 네 말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상석에 앉고 부자들이 문간에 앉았다고 생각해보자. 가난한 사람들은 체면을 차리느라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을 테고 부자들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네 말이 좋은 일인 줄은 알지만 세상의 관습을 바꾸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단다. 모든 관습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잔치에 오는 이유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으러 오고 부자들은 존중받으러 온다는 것이죠. 만약 자리를 바꾸면 가난한 사람들은 체면을 차리느라 음식을 마음껏 못 먹고 부자들은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기획한다고 칩시다. 평등을 위해 신입을 상석에, 임원을 말석에 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입은 어색해서 자유롭게 말도 못하고 임원은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결국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모두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때로는 이상적인 평등보다 각자가 편안하게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실제로는 더 배려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불공평해 보이는 관습도 오랜 시간 살아남았다면 그 안에는 현실적인 지혜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도시를 지키는 자. 3명의 위대한 랍비가 도시를 두루 돌아다니며 현지의 실정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도착하여 그곳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자 군대의 총사령관이 그들을 찾아왔다. 사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군대는 도시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파괴하는 자들이다. 진정으로 도시를 지키는 자는 바로 가르치는 자이다. 그러니 그대들의 스승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두려워하라. 유대법전 예루살렘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랍비 예후다 하나씨가 도시를 순회하며 스승과 학자를 세우려던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랍비들은 도시를 지킨다는 게 단순히 외부 위협을 막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본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동네 치안을 걱정하며 경찰과 CCTV만 늘리는데 열심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방치되고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어 게임방과 PC방을 전전하고 어른들도 서로 경쟁만 하느라 이웃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동네라면요. 겉보기엔 안전해 보여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무관심하고 삭막해지면 결국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좋은 선생님이 있고 서로 배우고 나누는 문화가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서로 돕게 됩니다. 진짜 안전은 무력이 아니라 교육과 공동체 의식에서 나옵니다.